5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이며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76면에 있습니다. 자, 그럼 다 찾으신 줄 믿고 두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막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돌아서기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신약성경의 서신서들을 보면 그 끝부분은 대개 마지막 안부 인사를 하든지 혹은 성부, 성자, 성령이 너희와 함께할지어다 이런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16장 마지막 장 전체가 안부 인사로 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대부분의 성경들이 다 끝에는 안부 인사를 묻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런 일반적인 형태와는 좀 다른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아니 무슨 편지가 이렇게 세련되지 못하고 투박하게 끝나는가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왜 이 긴 편지의 끝을 이렇게 투박하게 끝을 냈을까요? 우리 한국에서도 제가 예전에 어린 시절에 편지는 이렇게 쓴다. 편지의 형식 그러면 기필, 시후, 문안, 자기안부, 본문 내용 그리고 맨 끝에는 추신, 용돈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거 그렇게 하라고 배웠는데 왜 이렇게 투박하고 세련되지 못하게 끝을 냈을까요? 야고보는 무슨 세련된 인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그 가슴 속에 말하고 싶은 뜨거운 말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미사역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기보다는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한마디 말을 해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돌아서게 하라. 돌아서게 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 있는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라. 야고보는 마지막 문안 인사나 축복기도 대신에 간절하게 호소하면서 편지를 끝내고 있어요. 야고보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묵상했던 기도에 관한 말씀이었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를 청하여 병낫기를 위하여 합심해서 기도해라. 고난당하는 자, 각별히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는 것만이 교회의 관심사가 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질병 역시도 성도들 모두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야고보는 느꼈던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데도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영적인 질병을 고치는데도 기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기도 이야기를 하다 말고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얼굴이 보여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전화도 걸고 문자도 보내고 해야겠지만 먼저 그 형제 자매 그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사람이 돌아섭니다.
누군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신앙의 길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을 돌아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왜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다 말고 돌아서게 하라고 강조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병 고치는 기도냐,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냐, 이걸 놓고 고민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간구는 병든 자를 일으키는 동시에 방황하며 헤매고 있는 영혼을 돌아서게 한다는 것이 그의 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병든 자를 일으키도록 권면한 야고보는 이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돌아서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서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야고보가 마지막 편지를 마치면서 유언처럼 하고 싶은 말이 바로 돌아서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교회에서 멀어지고 진리에서 떠나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짓거나 실수하고 타락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럴 수가 있어요.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최후의 만찬,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죠. 그런데 이 유명한 그림은 그 모델로 인해서 더 유명합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마지막 식사를 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죠. 다빈치는 먼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 적당한 모델이 누가 있을까 찾다가 한 젊은이를 선택을 합니다. 밝고 기품이 있는 젊은이였어요. 다빈치는 흡족한 마음으로 그 젊은이를 앉혀놓고서 모델 삼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다빈치는 그 후로도 몇 년에 걸쳐서 12 제자의 하나하나의 적당한 얼굴을 그 모델을 찾아서 그림을 그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다빈치는 어디가 좋을까 하다가 감옥에 가서 몰골이 험악한 죄수 하나를 택해서 모델로 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수가 갑자기 다빈치 앞에서 흐느껴 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느냐 들어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알고 보니까 그 모델은 바로 몇 년 전에 예수님의 얼굴의 모델이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던 것이죠.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의 얼굴을 가졌던 사람도 가룟 유다 같은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 아닙니다. 누구라도 시험에 들 수 있고 누구라도 낙심하고 떠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도 내일 갑자기 입원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신체에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도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순식간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잠시 방심하면 미혹되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방황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 믿는 것 같던 사람이라도 세상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28장 무슨 찬송이냐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는 그 찬송인데요.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로빈슨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 찬송가를 다 작사를 하고 나서 한때 타락하고 방황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주정뱅이가 돼서 세상을 방황했던 그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공원에서 자기 옆에서 그 찬송을 은혜롭게 부르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찬송이 바로 자기가 만든 찬송이었던 거예요. 찬송을 지은 자기는 타락해서 술꾼이 돼서 방황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그 찬송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감격스럽게 찬송을 부르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죠. 바로 그때 거기서 그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교회가 좀 갑갑하고 내가 교회를 안 나왔다면 좋았을 텐데 혹은
내가 좀 더 예수를 늦게 믿었다면 더 좋았을 것을 너무 일찍 믿어가지고 이렇게 갑갑하고 불편하게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 집사만 아니었다고 하면 좀 화끈하게 한번 살아볼 텐데, 내가 세례만 받지 않았어도 세상적으로 잘 나갈 텐데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의 마지막 호서는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에 들고 신앙이 시들해지고 교회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있는 형제 자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던 형제 자매 가운데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모든 교우들을 하나하나 다 살필 수는 없겠죠. 그래도 같은 사랑방 정도는 살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전도의 정도는 살필 수가 있고 그래야 하지요. 교회에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아서 안 나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세상 유혹 때문에 안 나오기도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받는 유혹이 있고요. 없는 사람은 뭘 먹고 살까 하는 염려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일날 골프 치러 가느라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주일에도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그런 딱한 처지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일에 교회에 안 나가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집에 있어도 찝찝하고 일에 손이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몇 번을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안 나오는 사람도 나가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지가 않고 오히려 오랜만에 갑자기 불쑥 교회를 나가려고 하니 왠지 쑥스럽고 어색하게 되기까지 합니다. 그럴 때 누군가 좀 챙기고 끌어당겨 줘야 합니다. 그래서 못 이기는 듯이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고 교제가 회복이 되고 신앙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사람은 점점 더 위험한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쩌다가 잠시 방황할 수도 있지만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오기가 힘들어집니다.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오기가 부끄러워집니다. 나가더라도 조금만 나가야 돌아올 여지가 있어요. 너무 멀리 나가면 돌아올 용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무 멀리 나가게 되지 않도록 서먹서먹하지 않고 어색하지 않게 항상 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기회를 주고 용기를 주어야 비로소 방황하던 사람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야고보 선생은 영적으로 곁길로 가는 사람들을 다시 돌아서게 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19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그럽니다. 교회의 몇몇 지도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충고가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신앙 공동체를 서로 돌아보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지금 누가 우리 주위에서 바깥으로 벗어나고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합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만 먹고 관심을 가지면 발걸음을 되돌리게 할 사람이 꽤 있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벗어나서 곁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좀 챙기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던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위험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위기에 몰립니다. 겨울밤에 길가에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지나가 버리면 추위에 얼어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깨우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진리를 떠나서 방황하던 사람은 결국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마귀가 삼켜버리기 전에 다시 불러와야 합니다. 20절 봅시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죄인을 돌아서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한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끼리만 진리 속에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참 자유함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고 참 자유와 평안을 안식을 누리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더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소금이 소금끼리 모여 있으면 뭐 합니까? 그러면 소금 창고 되는 것이죠. 염전되는 것이죠. 아, 짜다. 굉장히 짜다. 우리는 절대로 썩지 않겠다. 그러면 뭐해? 소금은 흩어져서 다른 음식 속에 녹아 들어가서 그래 그 맛을 내고 해야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죠. 가로등끼리 한데 모여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조명가게에 불과하게 되겠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밝다, 엄청나게 밝다 그러면 뭐해? 가로등은 흩어져서 어두운 곳곳을 밝혀야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시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허다한 죄를 덮는 일입니다. 지식을 주는 일이 아닙니다. 돈 몇 푼 쥐어주는 일이 아닙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지옥에 갈 사람을 영원히 버림받아서 영벌에 처할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보다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이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습니다. 많은 돈을 헌금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망의 길에서 구원해 주시고 허다한 죄를 덮고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소중한 일에 참여하십시오. 이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사람들을 만나서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간증하세요. 전도지를 전해주세요. 인도의 성자로 알려진 썬다싱이 전도하기 위해서 기차에서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소책자를 나누어 줬습니다. 그걸 받은 어떤 사람이 아이 기분 나쁘다 그러면서 그걸 열차 창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썬다싱은 마음이 아팠지만 주님 그러면서 말았는데 그때 달리는 기차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시도하고 있던 한 청년 앞에 그 소책자가 딱 떨어진 거예요. 생명의 양식? 이게 뭘까? 그때 마침 옆에 지나가고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소책자를 하나 주었는데 이게 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교회를 아주 싫어하는 무신론자였어요. 아유, 그거 나쁜 거예요. 읽지 마세요. 읽으면 죽어요, 죽어. 읽지 마세요. 뭐 읽으면 죽는다고? 자기는 지금 달리는 기차에 뛰어들어서 죽으려고 했는데 그거 참 무섭잖아요. 잘 됐다. 달리는 기차에 뛰어들어서 죽느니 이거 읽고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그 청년이 그 소책자를 읽게 됐고 그 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고 구원받았다는 실화입니다. 우리가 나눠진 전도지를 어떤 사람은 휴지통에 던지고 길바닥에 내던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생각지 않은 사람이 집어들어 읽고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한테 줬는데 그 전도지 던졌는데 공원에서 그 전도지 떨어져 있는 전도지를 읽고 우리 교회에 연락을 하고 제발로 찾아온 분이 있어요. 야고보는 자신의 서신 맨 끝에 인사말까지 생략을 해가면서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편지든 글이든 논문이든 언제나 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든 인생의 마지막 남기는 그 한마디가 소중하고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마지막 남긴 중요한 권면은 이것입니다. 너희 중에 미혹되어서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해라.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해라. 그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찾아오시는지 그 심정을 우리가 배우고 소유해야 합니다. 복음을 거역하는 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자기의 비참한 운명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만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들지 않은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곁을 떠난 탕자를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절망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너는 반드시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자꾸 기도하는 거 이게 내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야. 내가 전도 집회 때마다 너를 찾아가는 거 이건 내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찾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뭔가 기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보내시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을 내 마음에 담으십시다. 예수님처럼 오래 참는 마음을 가집시다. 예수님처럼 절망이 아니고 꿈과 소망을 가지고 대하십시다. 죄악된 세상에서 삶의 의미를 잃고 상처를 주고 받으며 방황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으며 참 소망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돌아오고 믿지 않는 자가 나와서 구원받는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을 가지고 오래 참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대했던 주님의 심정을 나도 내 마음속에 가득히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찾아가서 돌아서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